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시인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노인이 되어서 청력을 얻었네. 예전에는 그냥 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시력을 얻었네. 예전에는 그냥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노인이 되어 시간을 아껴 살고 있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었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았네. 예전에는 그냥 학문적인 지식만 알았었는데. 이런 시가 있대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거울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쇠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또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지고 또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의 이 시를 보면서요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이게 참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그러한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쓸쓸한 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무엇이냐, 더 희망이 넘치고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 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도요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공간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효를 실천하면서 그 효도의 순종을 통해서 질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육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요 제 5번째 계명,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향한 그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도의 의무사항 중에서 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무엇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효의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그 축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
성경이 얘기하는 효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효에 보내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효의 본.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구약 사사 시대가 배경이 돼요. 이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구나,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귀론입니다. 이들이 모압에 이사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그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정에 누가 남았어요?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 그 삶 또한 이제 녹록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의 상황은 어떠냐면 남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 죽었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남남인 거예요. 남남.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버리고 이 가정을 버리고 내가 다른 곳에 시집가겠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효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효의 실천을 하고 어떤 효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정황은 뭐냐?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고향이 생각이 나고, 고향에는 또 누가 있어요?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동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도요, 그 어떤 보장이 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겠다, 이 말을 하면서 울면서 작별의 이맞춤을 그들에게 맞춰요. 그들과 함께 살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며느리 룻의 동서는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이 싫어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룻이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의 앞길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한 건데 그 말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룻이 얘기하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남인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각자 갈 길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러한 그들의 상황에서 그 두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 갈등의 문제였어요. 고부 간의 갈등.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이유가, 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스스로가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고 신앙생활에도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대우가 섭섭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구하고요 같이 화합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완벽주의형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에서는요 스스로 건강하지 못해서 열등감이 가득 찬 그런 모습 때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형으로 그 자아상이 가득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내 방식이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방식을 갖고 사니까,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서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대화가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명심할 건 뭐냐면 어른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 볼 때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어른들에게 묻는 것보다 지금 요즘 시대에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사라지느냐? 대화가 사라집니다. 대화가 사라지면은요 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사라지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시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혹시 갈등이 있으면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지 않고 그의 생각을 내가 들어주지 않고, 듣는다 해도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방식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의견을 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예의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들어도, 아무리 내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의견을 주고 나눌 때 상대방을 예의 있게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부모님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지금 보면은요,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보면은 독거노인 반찬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요, 자식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참 잘하십니다. 참 쉽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연령대의 분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후를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내 스스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점점 우리 사회가요, 부모님을 모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따로 구별해서 모시는 것이 점점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은 뭐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자식된 자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마음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룻이 지금 홀로 된 시어머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섬기는 효의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남이에요. 시어머니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남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룻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시어머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내 삶만 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만 보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안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이 보여주는 효의 본이 되는 모습이 가득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효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가 효를 실천할 때요, 효도를 할 때 언제 쉽게 할 수 있느냐?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이 편안할 때, 내 삶이 여유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효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낌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하기 힘듭니까?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힘이 들 때 효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 드려야 되잖아요. 사랑을 드릴 때에도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뭔가 외형적인 것이 분명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요, 힘이 든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효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낌없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효의 본이 된 모습을 날마다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믿음으로 효를 실천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오늘 말씀에서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요, 룻의 미래를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다고 해서요, 자신의 삶이 뭔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룻의 이러한 선택은요, 현실적인 선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어느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룻과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룻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동서의 선택같이 떠날 겁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고백을 하면서 현실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저함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결정한 대로 지금 나오미를 따르게 돼요. 이러한 룻의 결정, 그리고 룻의 고백,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한 결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결정이 어떻게 믿음의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 당연히 룻도 당연히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 고난이 아니라 늘 항상 좋은 삶, 왜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오늘 말씀에서 뭐하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의 것, 하나님의 것. 아마도 룻은요, 나오미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들음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그 우상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걸 잃었으니까 막 미친 듯이 날뛰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오미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룻이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가 믿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여정의 길을 들었습니다. 들음에 있어서 무엇이 생겼냐? 그들이 믿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아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선택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룻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룻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 모든 것을 등지고 자신의 힘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느꼈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일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뒷모습만 보면서도 큰다고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것,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아가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은 그래서 그 안에 생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효를 실천하면서 나오미를 따랐고 그 인생에서 나오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그의 삶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가문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상식은요, 룻의 결정이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 룻의 결정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분명한 이러한 결정,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결정,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특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미 말에 순종하면서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룻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효의 실천,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통해서 효의 본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강한 삶,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효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오미에게 효의 실천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조국과 친척을 다 포기하고 그 나오미를 모시면서 효도하는 삶을 보였어요. 그리고 룻은 믿음으로 효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통해 순종의 모습으로 가정의 축복과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그리스도인의 효의 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발자국에 서린 그 인생의 신비로운 여정이 담긴 추억을 여러분 그려보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그 사랑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